해군을 지휘해본 경험이 있는, 좀 시금방지게 이야기하면 호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100여 명 남짓, 100명이 조금 더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신데요. 이 여러분이 100여 명이 제가 지휘했던 60만 대군보다 훨씬 중량감 있게 저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훨씬 무게감 있게 저한테 다가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사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전사로서 앞으로의 영적 전투,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간정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이래 보면 방패간자입니다. 국가 간성할 때 그 간자를 이렇게 쓰죠. 간성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여기서 쓰는 간자라는 것은 옥편을 이래 뒤져보면요, 한 10번째 정도 지나서 눈물 줄줄 흘릴 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자라는 것은 간성, 방패, 지킨다는 뜻이 아니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잘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잘 될 것 같지도 않은 것을 이룬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말로서 증거해라 하는 뜻이 간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이 영빨이 센 분들이고 또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이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거 참 간증을 한다는 것이 군대 말로 헬리콥터 앞에서 부채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 태생부터 좀 소개를 해야 되겠죠? 우리 목사님은 명령도 섬에서 출생하신 분 아닙니까? 저도 비슷합니다. 네, 비슷합니다. 샤머니즘으로 찌든 경남 사천의 어느 조그마한 바닷가, 반농, 반어의 그 바닷가에서 11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대단하죠? 11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잘 알다시피 그 경상남도라는 동네는 그야말로 불토전국이라 그럽니다. 불토전국. 여러분 경상남도를 불토전국이라 그럽니다. 네. 근데 거기에 바닷가에 있으니까 정말 샤머니즘으로 찌드는 동네입니다. 잘 알다시피 인간은 이 원래 야성, 수성, 동물의 근성, 이 야성이 있는데 이 야성을 제일 처음에 이렇게 그래도 좀 쌓아주고 있는 것이 샤머니즘이죠. 그 다음 테두리를 쌓아주고 있는 것이 불교나 마호메트교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 조금 더 진화된 것이 종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유교나 도교 이 정도죠. 근데 가장 인간의 수성과 야성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는, 컨트롤하고 있는 종교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네. 근데 제가 사는 그 동네는 이제 겨우 그 인간의 야성을 겨우 통제할 정도가 될까 말까한 샤머니즘에 찌든 동네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동네에는 술 취한 사람, 싸우는 사람, 욕하는 사람, 노름하는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저 어릴 때부터 욕이 그냥 저도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거창해 보이지만 저 욕 잘합니다. 어릴 때부터 학습이 돼가지고요. 아무튼 그런 상태하에서 저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황폐하고 황무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령 때 결혼을 했으니까 대의가 될 때까지는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늦깎이 결혼을 했는데 31에 결혼을 했는데, 요새 31에 결혼하면 굉장히 빨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때는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도 계신데 우리는 31에 결혼하면 그건 노총각입니다. 예. 노총각 때까지 있으면서 정말 황폐하고 황무한 삶을 살았습니다. 군생활을 하면서
내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영향력 있는 상관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나하고 같이 놀아줄, 심심찮게 놀아줄, 고스톱도 한 번씩 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나야 되고, 또 내가 어려울 때 한 번씩 나에게 돈도 퍽퍽 써주고 밥도 사줄 수 있는 스폰서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라는 건 전혀 제 관심 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런 자리라는 것은 결국은 비서실장을 하거나 무슨 장군의 비서실장을 하거나 전속보관을 하거나 뭐 이 정도 돼야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 제 40년 군대 생활을 기록하기에는 비서실장이나 전속보관 같은 거는 한 번도 잉크에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자리는 여러분 잘 아는 하나회라는 사람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저는 그야말로 아웃사이드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11남매의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전쟁터에 제가 51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께서 44살에 저를 낳으셨는데, 그 전쟁터에 산모가 뭐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젖이 안 돌았습니다. 그래 저는 어릴 때부터 젖배를 엄청나게 곪고 살았습니다. 근데 동네 아주머니한테 가서 한 번씩 이제 동양 젖을 먹으면 저는 그 젖꼭지를 죽게 하며 살기로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까 김혜숙 권사님이신가요? 기도하시는 분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거기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래서 내가 이 젖꼭지를 놓고 나면 언제 다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젖꼭지를 한번 물 건지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절박함을 가장 어린 나이에 체험한 사람이 접니다. 저만큼 그런 걸 체험한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저는 그렇게 황무한 땅에서 그렇게 어렵게 오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는 느꼈는데, 또 한 가지는 군 생활을 하면서 늘 뭔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 사관학교 출신이 군 생활을 할 때는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 여기 공사 오게 되시는 선배님도 계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사관학교 출신들이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내가 상관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가? 나는 내가 잘못해서 내 부하들을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닌가? 나는 동료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늘 불안함과 근심과 걱정.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중대장을 할 때 비무장지대에 부하들과 수색정찰을 하다가 부하 2명을 동시에 지뢰를 밟고 발을 절단하는 그런 사고를 저는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제가 장가를 갈 때 다행히 믿음의 집안으로 장가를 갔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 자랑하는 겁니다. 이 감정이라는 게 결국 지 자랑입니다. 너 이거 경험해봤어? 너 이거 알아? 솔직히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 맞죠? 예. 이제부터 제 자랑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는데, 전방에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이래 휴가를 나오면 우리 어머니께서 그때는 여든이 다 이제 되신 분인데, 막내 아들 장해본 하려고 이제 신부감을 여러 선본 사람을 미리 탁 스탠바이 시켜놓고 준비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내가 선본 사람이 2분을 봤는데, 한 분은 진짜 돈이 많고 대구에서 내놓으라 하는 떵떵거리는 집안에 처제가 한 분 있었고, 같은 날 제가 선을 두 사람을 봤습니다. 한 사람은 어느 그 교편 생활을 하시는 분을 밑에서 그 교회를 다니시는 그 아가씨 한 사람하고 2사람이 이제 동시에 선을 봤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 아가씨에게 지금의 제 배우자인 황문양 권사한테 별로 돈도 없고 교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별로 백도 없고 그런 집안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얘야, 거기 예수제이 집안이라는데 자네가 가서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예수제이면 어떻습니까? 제가 적진 속으로 용감히 들어가서 오히려 그들을 설득시켜서 제가 불토 전국으로 구출을 해서 나오든지 뭔가 하여간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용감하게 그 집으로 이제 선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장인어른 되실 황수현 장로님께서 자네 결혼하면 교회 나오려나? 그러더라고요. 이게 막 머리부터 띵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되려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왜 올라 그러나? 이 처녀가 마음에 들어서 올라 그럽니다. 그래도 이 사람 정말 시원시원해서 좋다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오늘날 황문양 권사하고 이제 해서 이제 제가 부부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정말 수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대령이 될 때까지 내가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저는 그렇게 많은 축복을 정말 주는 것이, 그게 그 당시에는 뭐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뭐 내가 사관학교 나와서 뭐 잘하고 나도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리 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요.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령 때 장군이 되기 전까지 5개 보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 5개 보직이 대령들이 평생에 내가 그 5개 보직 중에 한 가지라만 해봐도 내가 영광이다, 정말 감동이다 하는 보직을 제가 다 했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그 건의부대 정보참모, 육군본부 작전과장, 3군사령부 작전과장, 1군단 작전참모, 30경비단장. 여러분 30경비단장이 뭔지 잘 모르시죠? 청와대 경호부대입니다. 거기 전두환 대통령하고 그 장세동 씨가 거기서 단장을 했던 그 유명한 12.12 쿠데타의 주역들이 모여서 쿠데타의 총보산이었던 30경비단장을 제가 했습니다. 예. 그렇게 정말 기록카드가 화려할 정도가 아니라 쓸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멋진 기록카드를 유지를 하는데,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모르고 내 혼자 잘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의 카드는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고 경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진급이 안 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진급이 안 된다는 거는요, 보통 조직의 사회에서는 계급장을 안 달고 있잖아요. 뭐 부장, 뭐 과장, 상무, 전무, 뭐 사장, 부회장, 뭐 계급장을 안 달고 있잖아요. 근데 군복을 입은 사람은 맞박에 계급장을 턱 달고 다닙니다. 이게 달고 다니는데 이게 안 바뀌면 이거 남들이 볼 때 창피하기도 하고 말이죠. 진짜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10년 동안을 제가 계속해서 진급철 되면 떨어지고 진급철 되면 떨어지고,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분 무섭습니다. 제가 그걸 정말 뼈저리게 10년 동안을 제가 겪어왔는데요. 그런데 그 징계 속에서도 한 가지 저한테 그 은혜가 됐던 것은 2차선, 3차선에서의 진행하는 사람의 축복이 있더라고요. 1차선에서 진급을 1차, 특차 해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 앞밖에 못 봅니다. 이 시야가 좁아져서 주변을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 1차 추월선 들어서 보십시오. 여유가 있습니까? 앞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만 보고. 시야가 엄청나게 좁아집니다. 남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남을 배려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2차선, 3차선 고속도로에서 들어서 보십시오. 내보다 앞질러 가는 차는, 야, 저거는 에쿠스인데? 저 녀석은, 야, 이건 마티즈도 나를 앞질러 가네? 또 3차선에 따라오는 거는, 야, 전 차도 좋은데 왜 저렇게 늦게 올까? 심지어는 국도에 지나가는 경운기까지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3차선, 2차선에서 가는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거기서 그 축복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황문양 권사하고 절박하게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대장이 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반열에 올려서 육군대장 진급을 시켜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군복을 입고 올까 사복을 입고 올까 여러 번 망설였습니다. 여러 번 망설였는데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제가 군복을 입고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사진도 좀 찍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대장을 진급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기생 중에 3명이 대장이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합참모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그 3명의 경쟁자 중에서 제가 가장 핫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저 말고 나머지 2사람은 진짜 소위에서부터 대장이 될 때까지 진급 한번 떨어져 본 경험 없이 성성장구해서
특차, 1차로 진급해서 대장까지 되신 분들이니까 그 경력의 화려함이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처럼 2차, 3차 진급이 돼서 겨우 올라온 사람은요, 기록하다가 맨날 어디 가면 부사단장, 무슨 부지휘관, 별로 볼 것이 없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저를 택하셔서 합참의장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때 비로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했는데 그것도 잠깐 잊어버렸죠. 그러고 나서 내가 그냥 잘나서 대장 된 줄 알고 폼 잡고 다니죠. 그러다가 천안함 사건이 있기 한 4개월 전에 대청해전이라는 대청도에서 목사님 고향 옆에 있는 연평도 대청도 그 근처에 대청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대청도에서 해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해전은 아니었지만은 그 해전을 제가 직접 지휘를 해서 제가 직접 기획하고 기획해서 그 해전에서 완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즉, 그 함정 한 척이 침몰 직전까지 돼서 있는 것을 적 함정이 와서 끌고 가는 것까지 제가 목격을 하고 그 안에서 전사상자가 북해군의 전사상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우리는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끝낸 그런 해전이 있었습니다. 거기 끝나고 나서 연말 이제 회식을 전 합참의 대령급 이상 간부들이 모여서 연말 회식을 이제 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그 대천해전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기획하고 내가 지휘해서 얻은 승리다. 이렇게 저는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연말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정말 황무하고 황폐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술이 취하고 취해가지고요, 부하들이 무등을 태우고 축하를 하고 축복을 할 때 그게 엉켜가지고 노래를 제가 불렀습니다. 부하들의 무등 위에 올라서서 마이크를 잡고 흥에 겨웠어. 이런 노래는 여기서는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잔 술이라는 노래입니다. 늦은 밤 쓸쓸히 창가에 앉아, 그런 노래를 정말 끄리낌 없이 제가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이 안 돼서 하나님의 징계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축복을 주니까 교만해서 또 이방신을 섬기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 또 다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벌을 주시고 또 회개하니까 또 다시 축복을 주시고 하는 그 구약의 역사의 반복을 이상희도 그렇게 해온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정말 말할 수 없는 징계가 3개월 후에 천안함 폭침으로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모든 언론으로부터 제가 집중 포화를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놈이 이놈입니다. 이놈이 그놈입니다. 이놈이. 예. 그 고통, 고난, 수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제가 받았습니다. 내가 경상도 말로 막 살렸자 그만두자. 그래서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나간다. 그 대신 내 부하들은 건드리지 마라. 내가 청와대에 요구한 게 그거였습니다. 내가 나간다. 내가 하루를 해도 군의 최고 수장인 합참의장을 했고, 이틀을 해도 했고, 나는 8개월이라는 동안 군의 최고 수장으로서의 영광을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어 본 사람이다. 나 외에는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하고 제가 전역 지원서 던지고 나왔습니다. 그런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정말 그분을 중심에 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저 나름대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사람들이 당신은 무슨 어떤 장수가 되기를 원하느냐? 용장, 맹장, 지장, 덕장 중에 뭐가 되겠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저는 서스럼 없이 신장, 믿을 신자, 신장이 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꿈을 이룬 것 외에는 다 이루었습니다. 시금방진 소리지만 350명이 임관한 우리 동기생 중에서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택하심 받아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 예수님께 진 빚 외에는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정말 사과하고 사죄하는 뜻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려. 그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고 있는데 저는 군대에서 진급, 그 의장까지 진급하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진급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장로 진급을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장로가 계급은 아니죠. 저도 물론 잘 압니다. 농담으로 해서는 안 될 이야기지만 장로라는 것은 제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순교의 순서입니다. 순교의 자리에 갔을 때 목사님이 제일 먼저 순교하십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그 다음 장로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택하심 받아서 두 번째로 나는 순교의 자리에 기꺼이 내 몸과 마음을 바치겠다는 그런 결심이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가 죽고 나면 그 다음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 다음 순교입니다. 그 다음 집사님입니다. 예. 저는 순교의 순서로서 진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삶을 저는 그렇게 다짐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매일 새벽에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느껴보지 못하는 송이꿀보다 더 단 목사님의 아침 설교를 저는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걸 나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주일 예배라는 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뭐 이런 거는 할 수 없이 격식이 따릅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는 여러분 정말 달고 오묘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이 교회가 새벽 예배 할 때, 이 가락성산교회가 새벽 예배 할 때 이 자리만큼 찾을 때까지 내가 이 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몰래 목사님의 설교를 도강한 사람입니다. 도청한 사람입니다. 공짜로 제가 저 달고 맛있고 오묘한 말씀을 매일 아침 저는 그 퍼먹고 저는 도둑질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갚아드리기 위해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걸 갚아드리기 위해서. 하나라도 제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 기도 한번 나와보십시오. 정말 모골이 송연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격식 없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정말 은혜의 시간입니다. 한번 나와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얻겠다고 거짓말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아무튼 하나님이 중심을 살게 되면 격조가 틀려집니다, 여러분. 격조가 틀려집니다.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벽돌을 쌓고 아파트를 짓는 사람은 우리는 노동자라 그럽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인공을 되기 위해서 교회의 성전에 벽돌을 쌓는 사람, 그것을 완성된 것을 성전이라 그럽니다.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벽돌을 쌓는 사람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면서 벽돌을 쌓는 사람하고 그 가치의 차이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격조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우리는 화가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는 화가가 성전의 벽에다 그리는 그림을 우리는 성화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 글을 쓰는 사람을 우리는 소설가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는 소설을 우리는 명작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수천 년이 지나도 감동이 있고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소설, 그림, 음악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 혼불, 또 서정주 선생님의 동천, 객주, 정말 재미있고 뛰어난 소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재미는 있을지언정 감동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와 벌, 아들과 연인, 분노의 포도, 어떤 것을 봐도, 닥터집하고 어떤 것을 봐도 거기에는 행간에 하나님께서 숨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간연간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찾아내시는 분들이 노벨상을 심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노벨상 심사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상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쓴 객주, 헌불, 동천 이런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재촉하고 피드백 받기 위해서는 우리 머리 위에 내비게이터를 띄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다 내비게이터가 있죠. 제 차에는 내비게이터가 아주 성능 좋은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터의 속성이 뭡니까? 처음에 목표를 입력할 때, 목적지를 입력할 때 잠깐 목표를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는 그 내비게이터는 목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위치만을 끊임없이 피드백 시켜주는 게 내비게이터의 속성입니다. 너는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까, 잘못 길을 들었으니까 유턴해라. 조금 더 가서 좌회전을 해라. 다시 130m 가서 우회전을 해라. 이게 내비게이터. 여러분 머리 위에 내비게이터를 띄우십시오. 믿음의 내비게이터는 목표 지점인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내비게이터는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피드백 시켜줍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얼마나 벗어나 있다? 뭘 하고 있다? 황무하고 황폐한 짓을 하고 있다. 네가 과연 그 가는 길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이 주인공 된 삶을 살고 있느냐? 빨리 유턴해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는 내비게이터를 띄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내비게이터의 지침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 전투,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전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